아멘.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을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을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뜨겁게 높여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그 이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몸과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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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라.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라.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도 손 들고 우리 목소리 더 크게.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라.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사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도 수요 예배 407번째 우리 1000번째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혼돈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서도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서근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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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가 시간으로 오신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여 감사를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어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주여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주시고 어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부어주시오.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아버지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능력을 입혀주시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신 주여 은혜를 입혀주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시오. 은혜를 주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지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예배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목자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교회를 먼저 깨어있게 하시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목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의 등불을 준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며 물된 동산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위정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정치를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4차 1000번째 성경 쓰기 중에 있습니다. 1000번의 번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한자 한자 말씀을 써내려 갈 때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신령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열매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송근수, 박원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분의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송근수 선교사님의 성대 위에 주님께서 친히 손대어 만져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해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때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많은 동력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모님의 새가족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신앙교실을 통해 교육받은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서 든든히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어 어떠한 말씀이 주어져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내 삶 속에 적용시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위로받게 하시고 병든 자 나음을 얻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부터 9절까지, 사무엘상 10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22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다 같이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그에게 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1박 2일 동안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 출발하게 되겠고요. 장소는 경남 양산 감림산 기도원입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은혜 많이 받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설립 40주년 부흥성회가 9월 1일부터 4일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 조원만 목사님,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1000번째 기도회는 부흥의 기간에도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장학생 신청은 게시판에 보시고 꼭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더욱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이 더욱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까지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대로 살고 깨어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인생을, 또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싶지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인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의 육신이 약한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이 고백을 반복할까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이 고백은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정말 날마다 그러죠. 마음에는 원인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아멘도 안 하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럴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왜 이럴까? 따라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나는 왜 이럴까? 혼자서 하지 말고 지금 솔직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우리에게는 이런 갈등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죠. 자, 우리가 1절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기업,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로 넘어가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너를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여호와의 영을 크게 부어주실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고 너는 선지자들의 무리와 같이 그들과 같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뭘까요? 사울이 무슨 어떤 정규적인 그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컸겠죠.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다른 말한 거 없습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내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고 너는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할 것, 너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은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그러니까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면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사울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사울이 스스로 새 마음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변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어떤 이런 소원도 있어야 되죠. 내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는 의지도 결심도 없다면 안 되죠.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수협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수협에 나와서 그냥 있다가 가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고 정말 저도 변하여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사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그는 새 마음을 갖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울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인데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여러분, 똑같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새 마음을 갖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어요. 예언도 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거든요. 근데 사울이 예언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사울이 언제부터 선지자가 되었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그 떠나간 그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 버리니까 사울은 그때부터 번뇌하고 그리고 고통을 겪고 그리고 미움을 갖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요, 이 악령이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다윗이 그냥 미운 거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의 아버지여,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왜 나를 죽이러 갑니까? 하니까 또 사울이 그때는 또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너는 선하고 나는 악하다. 그러면서 또 그때는 또 멀쩡해져요. 그러다가 또 이게 악령이 역사하니까 또 완전히 또 미쳐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또 정신이 돌아오면은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요. 이게 비정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그때 정상이고요, 은혜 떨어지면 따라합시다, 비정상이 된다.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정상이 되고 은혜 떨어지면 비정상이 된다. 근데 세상은요, 이 거꾸로 돼 있어요. 세상은 은혜 없이 살아야 그게 정상이고 은혜 받으면 이상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은혜가 있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정상인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 비정상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가졌던 생각을 못 가져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가졌던 믿음을 못 가져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했던 순종을 못 해요. 그리고 내가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지? 뭘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믿음으로 삽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성령의 약속을 믿고 우리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때가 여러분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사니까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주일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전도하고 싶고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역사함으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죠. 사울이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듯이 여호와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울에게 있었던 그 본능이 다 나오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떠나시진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후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자꾸 거역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성령에 근심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생활, 신앙생활에도 항상 얼굴이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항상 어두워.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가 그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어둡게 살고, 그리고 얼굴이 웃는 걸 못 보게 해서 웃는 거를, 화내는 거 아니면 무표정. 여러분, 무표정은 죄악입니다. 왜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왜 얼굴 왜 그래요? 난 이게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항상 기뻐하라. 한번 기뻐해 보겠습니다. 박태우 집사님, 그 기뻐하는 얼굴이 그겁니까?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게 죄죠. 불순종이죠. 소극적인 죄죠. 우리가 자꾸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님이 근심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이런 기쁨이라는 게 억지로 됩니까? 예? 기쁨이 억지로 돼요. 내가 기뻐해야지. 그런다고 이게 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기쁨을 주셔야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억지로 기뻐하다가 여러분 그 얼굴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야, 그래야 그게 진정한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님이 근심하니까 내 영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여러분 그에게 기쁨이 사라지죠.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죠. 구원의 즐거움 없어지죠. 그게 가장 괴로운 거죠. 다윗이 괴로웠던 것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심령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성령을 거역해서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령이 곤고하고 하나님 은혜가 지금 메말라가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나중에는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죠. 소멸, 불을 꺼뜨린다는 거거든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변하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불이 꺼지듯 불씨라도 있어야 이게 살아나죠. 불씨가 있어야, 불씨가 있어야 아멘, 아멘 요거라도 나오죠. 불씨가 있어야. 제가 오늘 광주 숭일 고등학교, 오늘 그 중고등학교인데 고등학생들만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밑에는 이제 고3 애들, 고3 애들이 한 300명 정도 되고 1, 2학년, 2층은 완전히 저기는 그 배심원들 있죠. 얘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아이들 중에서 제가 소망을 봤어요. 뭐냐면은 1908년에 개교된 학교니까 116년 된 학교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워서 그게 우리 한국교회 역사와 같이 된 학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학교 제가 좀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그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지만 대학을 좋은데 서울대, 연고대, 의대 엄청나게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학교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00명 정도 모였단 말이에요. 선생님들까지.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부른 찬양이 빛의 사자들이요. 누가 그걸 선곡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설교하고 하나도 안 맞는 빛의 사자들이요. 그런데 그 빛의 사자들이요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른 애들을 제가 봤어요. 박수 치면서. 딴 애들은 다리 꼬고 있고 지랄들을 하고 내가 진짜 우리 교회 학생들 같았으면 다 일으켰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래 얘들이 이런 기독교 학교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또 이렇게 억지로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도 얘들은 정말 복된 아이들이다. 예?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 가보긴 가봤죠. 문턱은 넘어갔다가 일주일 다니고 그만뒀지만, 얘들은 3년 동안 어쨌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 드리고 시작한대요. 교실에서 선생님들하고. 너무 부럽다. 이런 학교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그런 소망을 했는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큰 이런 학생들의 경우 중간에서 예수님 믿은 경우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경우에는 그래도 믿음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게 한 하나님 은혜로 중간에 예수님 믿은 분들은 이게 한번 또 믿음이 어긋장나면은 완전히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죠.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은 경우에는요, 죄를 져도 교회는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죠. 교회는 떠나지 않아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계속 다녀야 돼. 그러면서도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서 주일 지키고요. 그리고 잘하는 게 뭐냐? 11조를 잘해요. 제가 저희 막내 처제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모태신앙이죠. 11조. 주일은 가요. 주일 성수 11조 생활.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 믿은 분들은 은혜도 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곤두박질 치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왜 저렇게 될까? 왜 저렇게 될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의 이 불을 끄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이 세상의 가치관, 죄를 계속 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은혜를 받았다가 또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니까 어떨 때는 교회 와서 막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푹 꺼져가지고. 왜요? 기뻐할 때는 그게 내 기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왜 이런지 왜 몰라. 성령의 은혜죠.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야. 교회 오는 게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있는 게 더 좋고 집에 가기 싫고. 자, 오늘도 집에 가기 싫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집에 가기 싫어야 그게 은혜 받은 성도거든요. 지금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수요 예배를 정말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신 분만 손들지 말아 보세요. 너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시킨다고 됩니까? 장로님들이라고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일천번제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100% 순종하고 일천번제 하면 했더니 우리 교회는 그러면 힘들겠네요. 우리 교회는 힘들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새벽 기도를 잘 안 나온다. 거기서부터 브레이크 걸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뭐 하려고 하다가 뭐가 어디서 걸려요? 장로님들이 걸려요. 뭘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안 따라주면 이게 본이 안 되니까 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면은 장로님들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목사님들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냥 부딪히고 그냥 갈등하고 그러느니 안 하고 말자. 아니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면 부딪혀야 될 일이면 부딪혀야 되고 갈등이 필요하면 갈등도 해야 되죠. 그거 저거 다 피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삽니까? 어떻게 교회가 변화되겠어요? 예? 나중에 그 책임은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그 책임을 지든지 결단하지 못했으니까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걸 이런저런 장애물 때문에 포기했다면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고요. 만약에 목사님이 힘들어도 하려고 했는데 교회 중직자들이 안 따라줘서 안 됐다면 그건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죠.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불편해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면 순종해야죠. 내가 안 되면 하려고 몸부림쳐야 되죠. 목사님, 제가 가장 앞서 순종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죄송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데 이걸 뭐 가장 앞에서 순종해야 될 분들이 안 하니까 시작부터 꺾여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대구의 후배들 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좀 할지 몰라도 장로님들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라고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장로님다운 장로님이 되고, 은혜 받아야 권사님다운 권사님이 되는 거죠.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떨어진 직분자는 항상 교회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반대 저런 반대하고, 이런 불평 저런 불평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새 마음을 갖게 되죠. 변화의 새 사람 되죠. 순종하죠. 예배드리죠. 겸손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말씀 거역하고 미움이 충만해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정말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더욱 성령 충만합시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을 품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 오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기회입니다. 이때 더 믿음으로 살고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그 하나님 은혜가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가 다 떠나가 버리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이 소멸돼 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신앙생활 방학, 휴학, 졸업, 그러다가 1년 방황, 2년 방황, 3년, 5년, 10년, 18년도 봤어요. 이상한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18회 동안 방황하다가, 그러니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 살아온 시간들을 어떻게 살았겠어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됐을까요? 요나처럼 살았겠죠. 풍랑만 나고 고난만 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때 부르는 찬양이 있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여러분 새가족들이 믿음을 떠나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도 참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순종을 잃어버리고 그냥 껍데기 신앙생활, 성령이 소멸된 채 신앙생활하는, 자기 의지로만 내 힘으로만 하다가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배 생활이 내 힘으로 됩니까? 기도 생활이 어떻게 내 힘으로 됩니까? 주의 일이 어떻게 내 힘으로 됩니까? 직분 감당이 어떻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봅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그냥 그래도 이성적으로 내가 좀 기도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거 반짝합니다. 반짝! 한번 따라합시다. 반짝. 반짝은 뭐예요? 반짝하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그 새벽기도 한번 나와요. 반짝. 그리고 안 나와.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 그리고 또 반짝하고, 또 그건 자기 힘으로만 한 거예요. 회개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세상 일만 하고 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다시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이성과 의지로만 하니까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 가족들은 떠나요. 떠나서 많은 연단과 고난을 받고 돌아와요. 근데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아까운 거죠. 시간이 아깝고 젊음이 아깝고 잃어버린 물질이 아깝고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근데 교회 안에도 많아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시켜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뭐예요?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은 능력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새 마음을 갖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사울이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사울이 이 성령을 따라 여호와의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고 사니까 성령님이 어느 날 떠나버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들어와서 계속 사울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울을 죄로 끌고 가버린다. 결국 사울은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면 결국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되고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안 돼서 괴롭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망만 나오고, 맨날 내가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사냐 그런 헛소리나 하고요. 어떻게 기도만, 언제 기도만 하라 그랬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아야 가정도 평안해지고 자녀들도 변화되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은혜 받아야 자녀들이 변화되죠. 엄마 아빠가 은혜 다 떨어지고 혈기충만해 보세요. 어떻게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웁니까? 직장생활도 은혜 받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세상 일이라고 내 지혜로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죠. 사업이 내 방법으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자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자녀도 순종하는 자녀, 부모도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야 사회생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싸움도 이기는 거예요. 이게 5장 18절 이후의 말씀들은 우리가 장절이 나눠졌지만 성령 충만한 후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입혀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게 하옵소서.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주의 일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 양육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제 남은 시간들도 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울처럼 성령이 떠나버리고 소멸되는 자가 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은혜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손 들 때까지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주예전에 순종하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10의 1조와 또한 선교, 구제, 장학, 전도, 헌금, 또 감사 예물들,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연락해 주시고 407번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연락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도 손 들고 가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약속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